잘 오셨고요. 자,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문제 해결은 눈물의 기도에 달려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새 소리를 가리켜서 새가 노래 부른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새가 운다 그래요. 자, 눈물 그 연기는요, 세상 그 어느 나라 배우도 우리나라 배우에 따라오지는 못한답니다. 눈물 연기는 이 대한민국 배우들이 최고랍니다. 자, 왜 우리 한국인에게 눈물이 많을까? 눈물은 아무래도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그러니까 BC 626년 요시야 왕 13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된 사람인데요. 그때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되져간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요.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너무나 죄악이 강했습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예루살렘 그 도성에, 예루살렘 하면 그 당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런 거룩한 도성 아닙니까? 그런 거룩한 도성에 정말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런 시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목청 놓아 눈물로 울면서 외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 가운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정말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이 없어서 결국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 1명도 없는데 그 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땅에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은 다, 힘 있는 어른들은 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봐야 노인들 아니면 또 어린 아이들, 정말 그러니 먹고 살 길이 아주 막막한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잡혀간 사람들은 종살을 해야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을 굶겨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 엄마들이 울부짖고 있는, 정말 오늘 우리로서는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는,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그때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죽을 때에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엄마에게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요즘식으로 한 빵이, 엄마 빵 어디 있어요? 먹을 거 어디 있어요? 나 굶어 죽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던 그 시대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부부에게 이제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 네 아들과 더불어 6 식구가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금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굶어 죽고 속속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그 남편에게 여보 양식이 좀 있어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항아리에 양식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러면서 배고픈 남편을 생각하고 그 아내가 밥을 짓습니다. 밥을 지어가지고 남편을 주고 조금 남겨놓습니다. 왜 남겨놓습니까? 네 아들들을 생각하고 밥을 조금 남겨놔요. 자, 그때 이제 큰 아들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큰 아들이 그 밥그릇을 보고는 한장을 하는 거예요. 그만 동생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 가지고 그 밥을 그냥 긁어 그냥 다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큰 아들이 밥 먹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만 먹으면 어떡하니? 동생들도 좀 생각해야지. 좀 남겨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바빌론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키고 있다가 그 네 아들을 다 잡아갑니다. 네 아들을 다 잡아가서는 그 네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결국엔 그 네 아들들 다 죽게 돼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네 아들이 죽은 그 살해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까 네 아들 다 죽어 있는 거야. 근데 마침 눈에 들어오는 것이 큰 아들의 손가락입니다. 큰 아들의 손가락 하나 주워가지고 이 아빠가 눈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손가락으로 밥그릇을 긁었지. 그것을 본 이 아빠인 내 눈이 그것을 보고 그러지 마라. 밥그릇 긁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그러므로 내 손가락은 내 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들의 손가락을 가지고 아빠가 자기 눈을 막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결국 그 아빠가 이제 눈이 멀게 되죠.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 한 토막인데요. 어느 곳을 찾아봐도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평양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눈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리니까 그 눈이 상할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목 놓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그냥 한없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울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눈물로 기도하라.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18절 19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그리고 두 번째,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밤에 일어나 기도해라. 그리고 네 번째, 내 마음을 주의 얼굴에 물 쏟듯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섯 가지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살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쏟고 눈동자를 그냥 어쩔 수 없어 눈동자를 굴리고, 그리고 밤에 일어나 기도하고 마음을
주의 얼굴에 물 쏟듯 하고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 왜 그러면 눈물을 흘려야 될까? 왜 눈물이 중요할까? 눈물 속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진실이죠. 눈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요즘 간혹 배우들 거짓된 그런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눈물에는 진실밖에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가셔서 참 진심으로 통곡하며 울어주신 적이 있죠.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 보면 25살에 그가 왕이 됐는데 사실 그 다윗 이후에 가장 성군이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했을 때 그 아수르 군대가 막 그냥 사내립 그 왕이 보낸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막 몰려오고 있었죠. 그러기 전에 이제 협박 편지를 먼저 보내왔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 친구들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사 찾아가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강대상 앞에다가 그 협박 편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천군 천사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한 번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네가 다시 살지는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 집안을 다 정리해라. 가산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라.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아주 통에 자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38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지난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이여 내 지난날을 추억해 주옵시고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난간 꼭 극복하고 내 병을 고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눈물로 통곡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 들으시고 성경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눈물 속에 진실이 있고 진실이 담겨있는 그 눈물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사실. 시편 56편이요.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 그 시편의 고백,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기도 속에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지 않겠어요? 두 번째,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릴 텐데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그 눈물은 두 종류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눈물을 요구하십니까? 주를 향한 눈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흘린 눈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향한 눈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한 눈물이었잖아요. 세상을 향한 눈물 100번 흘려봐야 한 바가지 아니라 10바가지, 수바가지 흘려봐야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조금 흘려도 주님을 향하여 흘려야 돼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큰 죄를 어쩌다가 실수하고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나단 선지 앞에서 주를 향하여 눈물로 통해 자복할 때 그 엄청나게 큰 죄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전부 하나같이 살펴봐서 다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 세상을 향하여 흘린 눈물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흘린 눈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주를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해결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눈물 속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다 해결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눈물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감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면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그 회사가 지금 그 노조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노조가 임금 20%를 인상해 줘야 된다. 그렇게 데모를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20%를 올려주게 되면 뭐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와 이제 노조가 서로 아주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서로 간에 이제 감정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서로 감정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노조위원장이 가만히 그 회사 회의실 문틈을 통해서 안을 들다 보니까 회사 사장이 그냥 아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조위원장, 아니 사장님이 왜 눈물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더니 노조위원장님 여기 앉으세요. 우리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냅니다. 도장을 꺼내가지고 그 우리 서로 회의 문서에 임금 20% 인상 제가 사인하기 도장 찍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조위원장이 아니 사장님 아닙니다. 우리도 좀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도 또 요구할 조건이 있습니다. 20%는 안 됩니다. 20% 하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15%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올리시죠. 결국 이제 서로가 타협을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 회사가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신문 기사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사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를 향하여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어려운 노사 문제까지도 해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정말 귀한 건데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눈물을 흘리되 주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 그것 때문에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레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향하여 흘린 눈물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금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앞으로 또 생겨날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으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